오늘은 예수 부활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뒤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오래전에 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영원한 사랑은 그지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같이 그렇게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진정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낱낱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 아니할 때도 변함없이 부모가 사랑하듯 우리가 자격이 안 됐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악했던 도시, 법과 질서를 가지고 야욕에 가득했던 로마 정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로마의 서를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로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런 설교를 한 주간 내내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미친 사람, 또 예수는 정신병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하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영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는 전해주는 사람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했던 로마 제국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이룰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속된 말로 그는 잔인한 종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악명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이 말씀 앞에 방금까지 조금 전까지 살살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네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나를 박해하는 거다. 여러분, 내 아이를 누가 때리면 나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뒤에서 누군가 내 아내 이야기를 없는 얘기를 꾸며서 말하면 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을 누가 폄하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그건 나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주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빛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 테러리스트였던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영원한 울림이요,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부활은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사랑 안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부활로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은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님으로 하려고 그냥 엉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일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채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게 되겠죠.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두렵사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이 늙어도 버리지 마세요. 나이가 늙어서 기력이 없고 지력이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했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자,
부활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본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미래와 희망.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미래와 영원한 희망이 누구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소망의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기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과 연결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체는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휘짓밟아도 그렇게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밟아. 죽여. 무시해. 마음대로 해. 왜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시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유익하다는 말이지요. 삶의 소망 주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죽을 만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기에 총칼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난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 부활로 인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영원한 사랑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기에 로마 제국이 박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정체절명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부활로 얻게 된 참 소망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순교적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많은 성도가 순교의 제물로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의 신앙이 영원한 소망이요 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지 않는다면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어디다가 표현해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변 오시고 예비하신 거,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야. 눈으로 다 보면 좋지, 못 봐요.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4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삼천청청을 갔다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동안 말도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끙끙끙대면서. 에레미야도 한 말 못하고 끙끙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을 허락함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죽음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죽음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번영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땅 것은 다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눈 열어 귀 열어줘야 합니다. 이놈의 사단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혼돈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말이에요, 똘똘똘 뭉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는 얼마나 어디가 좋은 게 있냐, 어디가 좋은 게 몸에 보시 있냐 맨날 골래 찾아 먹으러 다니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다 영원한 소망, 하늘에 간직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에베소 교우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는 여러분들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볼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벌하신 것을 네가 믿으면 마음의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서부터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는 우리에게 6가지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에 변화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제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유럽의 수없는 나라, 그 섹슨족들, 수없는 도둑놈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영국 조상들은 도둑놈들입니다. 해적들입니다. 그 사람들 변화시킨 것입니다. 노르웨이 사람들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땅에 넘어가서 미국의 그 수없는 사람들, 이민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미국이 정말 좋은 일을 한 것은, 그 이데아들 땅을 뺏은 것은 좀 잘못됐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거기 가서 외롭고 힘드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거짓이라면 어찌 큰 대륙이
어찌 이 나라가 어찌 여러분과 제가 변화시켰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수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서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으며 예수 부활은 최고의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딱 결정져서 삽니다. 큰 기쁨으로 삽니다. 큰 기쁨.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게 누가인 의사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쁨도 저런 큰 기쁨이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자존감 상해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길하고 다르다고, 내 방법으로 다르다고 상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만해진 것은 아닙니까? 내가 거만해져서 내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완전히 기쁨이 있죠. 그러나 자기가 마음대로 부모를 막 좌우지우지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심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큰 벌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춤추며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어린 사람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얻은 아들 젖되자마자 그냥 성전에 던져놨습니다. 얼마나 위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엘리 제사장의 그 형들은 엉망진창이에요. 내 주변에 믿음은 좋은 사람, 내 주변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이 말입니다. 술잔 기울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말이죠.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버텨내기가 아주 힘이 든 거잖아요. 사무엘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궤 옆에서, 궤가 성전에 안장되어 있으니까 궤 옆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새우잠을 자고 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누가 불러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새 사장이 야 너 하나님 부르는가 보다. 왜 경험은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면 너 예 하고 대답하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자기 숙소에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민족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얘기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길러지는 거, 인간은 성숙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가문의 미래, 나라 미래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하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인정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해 준 6가지 참 소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봉사하면서 사십시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사십시오.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 아들, 딸에게 내려갈 것이고 후손들에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의 헌신과 한 분의 거룩한 삶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에 오히려 부활의 산소망으로 솟아오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